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원래 이제 제가 뭐 카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우리가 좀 예배에 좀 그런 성격이 좀 강해서 기도회에 좀 초점을 두면서 좀 말씀을 전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함께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과 연결지어서 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런 좀 패턴으로 좀 이 금요 기도회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처럼 개인적인 기도 외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같이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게 경건의 훈련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열심히 하신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좀 순환적인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신 것들을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또 그 안에서 마음에 또 열정이 생겨 더욱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원리 안에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또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함께 깨달으며 소원하며 그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는 감사함으로 또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말씀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의 성격이지만 특별히 초점을 좀 기도에 관련해 좀 말씀으로 좀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고요.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을 중점으로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을 좀 많이 제가 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강의의 성격 안에서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서 우리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나 우리 그분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또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주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일은 그분이 주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그가 인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기도를 명령하셨다는 것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즉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요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셨다면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안에 뭐예요?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분명히 그 안에도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은 기도를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신학자라 불리는 스코틀랜드의 그 종교개혁자 존 넉스는 기도하라는 명령 또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심겨 있고 반복되고 있는 보편적인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몇 개의 구절을 좀 인용했는데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환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를 불러라. 그러면 건져주실 것이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이 말씀 구절은 청교도들이 특별히 찾고 구하는 원리를 설명할 때 항상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며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 기도해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죠? 17절에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여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명령하셨으나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어떻게 되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상황과 또한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의인의 기도는 많은 것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셨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대조되는 우리는 뭐예요? 받는 자로서, 다시 말해서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자 우리 아버지시며, 기도를 드리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자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피조물이며 그분의 자녀. 이 관계가 올바로 설정되어야 그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고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신 아버지가 되는 원리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 하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기도란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항상 돌보시기에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을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서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합니다. 구하지 않고도 받고 누릴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관계 안에서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즉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기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편리한지 굳이 상기시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러니 그분이 잠을 주무시거나 졸음을 느껴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우리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나기라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그분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괜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도를 요구하실 목적을 바로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분이 기도를 명령하신 목적은 그분 자신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이다. 사실 이 원리는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기도의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확실히 인정함으로써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받으시게 하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다. 따라서 경건한 교부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높이 칭송하면 할수록 기도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기도하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를 지탱해 줄 거룩한 닻으로 여겨 얼른 그분께 달려가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이 생겨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뜨거운 열정이 늘 활활 타오를 것이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그분을 찾을 때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열정들이 기도 가운데 활활 타오르게 된다. 그래서 기도라는 이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죠.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죠. 우리가 기도의 수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그 열정을 우리에게 심겨서 그걸 일으키셔서 성령께서 더욱더 그분을 찾는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더욱더 맛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부끄럽게 여겨야 할 소원이나 바람을 마음에 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채워질 때 우리에게 육적인 그 요구들, 정욕으로 구하는 그것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서 헛된 소망과 소원을 품었던 그 내용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것을 찾고 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다.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항상 선하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죄된 것 또한 악한 것, 육적인 것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거죠? 내 안에서부터. 그죠? 이 죄의 잔재, 이 부패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다른 모든 요소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순서가 올바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고 허락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모두 다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때 인간도 함께 그 연합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그분이 기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해도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 가운데 하나는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잣말이나 종교적인 주문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도는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소상히 아뢰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와서 내게 말하라, 내 필요한 것을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아뢰고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자신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에 눌려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뿐만 아니라 뭘 기억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추악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존 넉스는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소망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의 초점,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가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오후에 그 강의 때도 존 오웬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존 오웬 역시 기도의 내용에서 뭐예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존 넉스나 오웬뿐만이 아니라 칼빈 등 종교개혁자, 수많은 청교도들은
그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기도와 관련해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항상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신 바로 그분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추스리고 그죠? 내 선한 행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상대적으로 인간끼리의 그 기준 하에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만 거룩한 것 같고 도덕적으로 내가 좀 잘 사는 것처럼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선이신 그 기준 앞에서는 누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분께서 모든 것을 순종하셨던 그 순종에 힘입어서, 그 약속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질문은 기도가 1차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 곧 단순히 간구나 청원을 하는 수단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양한 차원을 지닌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분을 높여야 될 이유가 더욱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내 기도가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우리가 부부관계 안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을 알아차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말을 하기도 전에 그것들을 갖다 주거나 또는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을 안 해도 통하는 게 좋긴 하지만 특히나 우리 자매분들은 그죠? 남편이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사랑하는 그 관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역시 이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그 관계는 말로써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더욱더 어떻게 해요? 그 표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감이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특권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서 헤아려 주기를 바라며 그저 묵묵히 앉아있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안에는 교제도 아니고요, 교통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언어를 통해 의사를 교환하는 피조물로서 기도는 바로 언어의 형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의사를 소통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비를 베푸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그것을 요청하게 하십니다. 이는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기꺼이 주고자 하면서도 자녀로 하여금 필요한 것을 요청하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케 하는 것이죠. 이같이 주님께서도 자신의 종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먼저 종들이 와서 요청하게 하심으로써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진정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 기도라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 모든 우리의 그 은혜들이, 그 은덕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됐다는 사실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적어도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경외심이 생기기에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옳게 이해하면 열정을 다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한 모든 축복이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 답을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기도란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데 있으며, 왜 부릅니까? 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찾습니까? 바로 우리의 결핍 상태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비롯되며, 바로 내가 기도 가운데 부족함을 깨달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되고 비참한 자인지를 알기에, 인식되기에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의 참된 회심과 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약속에 대해 갖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이며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받은 바 은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이 정의를 잘 생각해 보면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고 받고 감사해서 또 어떻게 우리는 구하고 이 기도라는 행을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결핍 상태를 인식하고 정말 거지와 같은 그 심정 앞에 하나님 앞에 가난한 그 상한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되면. 근데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용서하게 기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받습니다.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리는 감사함으로 또 구하게 된다. 더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왜요?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너무 감사하기에, 너무나도 그 중심에는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기에 또 찾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 특히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선언하는데, 여기서 감사란 무엇에 대해 감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고 감사하지만, 여기서의 감사는 그러한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로서는 자기의 구체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주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기능이에요. 물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찾아오면 문제 가운데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과는 별개인 것처럼 사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문제가 도사리고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들이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히려 더 문제 앞에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가지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바뀌면 그때의 구체적인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구해서 자기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풀고 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만을 가지고 감사하는 기도를 가리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의 이 감사의 내용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의 구조상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의 구조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 즉 1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2부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3부에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기도 응답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이것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을 받는 방편일 뿐만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은혜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기도가 감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아무 불신자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사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의 결과로서 감사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보통 그 기도의 그 순서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앞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삼위 하나님을, 구원의 그 은혜들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가 보통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의 기도가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필요를 찾는 그 기도의 그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그 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것입니다. 왜요?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고자 할 것이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자신에게 있는 영육간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결국 감사의 순종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가 누리는 복들을 베푸신 그분의 섭리 역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인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너무나 많아요.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청년부 조지신학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그냥 매 새끼, 하루에 2끼, 3끼 밥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실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하루에 그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그 하루의 모든 그 생활들을 돌아볼 때 곳곳에 우리의 삶의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다는, 그냥 우리는 똑같은 패턴 안에서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때로는 지금 집에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죠? 하루아침에 교제권에 있던 사람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시잖아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 거 아시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나와 관계없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시는 은혜들이 있기에, 그죠? 우리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섭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럼 그렇다면 잊어버리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올 수도 없겠죠. 그분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시간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반면에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그 필요를 아른다면 바로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더욱 잘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복을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감사하면서 바로 은혜와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것이고 또한 더욱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더 감사하는 생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자면 은혜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고요, 받았으면 감사해야 하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주신다는, 그래서 순환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기도는 바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시편 찬양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편 찬양 316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증대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란 은혜의 활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은혜가 기도 속에서 활동하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가 증대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자, 마치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란 성령의 힘과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조노에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누구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며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 그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노에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의 지성에 합당한 지각을 주시고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것들에 대한 합당한 감각과 인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들을 간절히 갈망하도록 우리의 의지와 정서에 역사하신다. 이런 성령의 사역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이러한 기도는 우리를 굳게 세우고 우리 속에 은혜를 증대시킵니다. 믿음, 회개, 사랑, 순종, 경외함과 같은 모든 은혜가 바로 기도에 의해서 증대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기도에 의해서 은혜가 증대되는 것은 한편으로 은혜가 기도 속에서 활동하고 작용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히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2장 21절에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친해지나요?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는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친해진 게 아니죠. 그 시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서로 대화하고 말을 할 때, 마음을 나눌 때 친해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지거나 인사도 하지 않고 말도 주고받지 않을 때는 서로가 어떻게 해요? 어색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즉 친해지는 것이 대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주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점점 더 어색해지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더욱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과 더욱더 친숙한 친밀한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야대교회 여러분답은 기도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저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기도를 드릴 때 삼위 하나님과 관계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날 하야대교회 여러분들 1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로 성자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다고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며 자기의 위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대상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솔하고도 깊이 있는 반응을 쏟아넣을 수 있는 충분한 성경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어야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비레무스 아브레겔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를 올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자기 자신의 곤경과 무가치함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자신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구하는지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간구하고 구하는 전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전제될 때
올바르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교도들은 이와 같은 지식을 실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기도의 핵심 요소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신자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이 마치 그냥 막달라식의 기도로서 무엇을 구해서 얻었다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의 목적이 그렇게 그냥 막달라식의 그냥 달라 하는 그런 기도,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라면, 오늘 이러한 사람은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당분간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그냥 지날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무엇을 얻어내려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기도요, 가증스러운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단순히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기독교를 이방 종교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무엇을 얻으려고 간절히 비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마치 산신령께서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그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해서 얻은 것이 있으니까 바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또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를 중단했더니 또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 하면서 새벽이든 밤이든 추운 날이든 더운 날이든 가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얻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는 기도의 특징은 그래서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묵주를 돌리면서 같은 말로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원번하는 이방인의 기도를 말을 반복하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 그 안에 마음을 쏟지 않고 형식적으로 무의미하게 그냥 암송하듯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말, 바로 이방인이 하는 중원본의 기도라는 거예요. 수능이나 취업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고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1000일 기도를 합니다. 절을 3000번 하면서 기도도 하는데 이러한 기도는 대부분 무속신앙 또는 불교적인 그 색채들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공을 쌓으니까 마치 자기의 신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그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냉수를 떠놓고 아들을 위해서 빌 때 그 어머니가 기도하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깨워서 공부하도록 하고 아침밥을 지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부지런하니까 아들도 일어나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렇게 부지런히 공부하면 당연히 일반적인 그 원리에서 그냥 결과도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죠? 종교적인 색채를 씌웁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공을 들였더니 우리 조상신이 너를 이렇게 도왔단다, 아니면 산신령께서 너를 이렇게 도왔단다, 종교적인 색채를 거기다 덧입힙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는 애매모호한 게 있다는 것이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려 생각하고, 그래서 지성이면 어떻게 해요? 감천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모호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성을 쌓아도 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런 때에는 믿자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그 말을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기도한 대상을 더 알아가거나 그 신과 교제가 깊어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산신령에 복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산신령에 대해서 더 알게 될 것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온갖 형태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무엇을 얻어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왜요? 기도 자체가 바로 목적 자체가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내면 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교제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갈멜에서 대결하던 그 바알의 제사장들을 보면은 바로 이런 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몸을 자의하면서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피를 흘리니까 바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행동을 취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행위로서 지금 뭐예요? 그들의 신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조종하려고 했지 바알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려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시대를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3년 반 전이나 여호와께서 비가 오지 않게 하심으로써 언약의 저주를 나타내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거두심으로써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심을 이스라엘로 알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출애굽 시대에 주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지금 드러내 주시기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불로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엘리야에게는 바알의 선지자처럼 신을 조종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만 딱 떼서 구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것은 완전히 그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을 구하라, 그것으로 인용될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구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돈에 대한 탐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라고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에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는 내 정욕을 위한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적당하다 여기시는 정도에서 그것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옵시고 과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도 당연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정해져 있죠. 일용할 양식만큼.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 외적인 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과도한 욕망, 욕심, 정욕으로 가리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정욕을 위해 쓰려고 어떤 것을 구한다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육신의 만족을 얻고 더 많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건강과 장수를 바라고 더 사치스러운 삶을 위해 재물을 바란다면 바로 그 욕구를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바로 사람의 욕망이 지나칠 때 음식이든 의복이든 그에게 필요한 정도 이상을 바랄 때 그러한 자연적인 욕구는 욕심으로 변질됩니다. 욕구가 정도를 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욕구가 아니라 탐욕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이 말씀 다음에 뭐가 지금 뒤따라와요? 욕심이란 단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구할 때 그것이 욕심을 따른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선 사람이 자기 마음을 살피고 공정하게 자기를 평가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이냐 영이냐 이것을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런 방법으로도 알 수 없다면 그 일의 결과를 통해서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관리인에게 큰 돈을 맡겼는데 관리인의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그는 자신을 위해서 좋은 의복을 사고 사치하고 유흥을 즐기는 비용으로 많은 돈을 썼다면 그 관리인은 주인의 돈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큰 돈을 맡긴 것은 주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 건강, 재물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계획과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그토록 많은 시간과 힘을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는 데는 너무나도 내가 인색하게 쓰진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 규칙들은, 세상의 법들은 정말로 내 도덕적인 원리에서 그렇게 지켜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내가 세상 것보다 덜
그것들을 느슨하게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인가,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육적인 것인가, 이게 세상적인 것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뭐예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관리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를 숙고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란 말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 주인이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너에게 준 시간들, 너에게 준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했는데 너는 어디에 썼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내가 자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 쓰려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쓰려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기도란 바로 새로워진 영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룩하고도 선한 의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표현하고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육과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자연인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 거듭난 자에게만 있는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을 때 육적인 부분이 가장 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쏟아집니다. 반면에 영적인 부분은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이 더 우세할 때 우리는 육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적인 근심이나 쾌락이나 욕망이 가득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기도는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바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새로운 성향이 생겨나지만 그것이 항상 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샘은 언제나 물을 솟구쳐 내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물이 흘러 시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나 진흙이나 나뭇잎 등으로 그 샘구멍이 막히게 되면 더 이상 물을 솟구쳐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사람에게는 기도를 솟구쳐 내려는 영의 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말씀하실 때 그 의미, 즉 거듭난 사람에게는 언제나 영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고픈 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하나님 것이 너무 선하고 아름답게 그 맛을 본 자는, 그 영광을 깨닫는 자는 그쪽으로 향하려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어서 육신이 약하도록 말씀합니다. 즉 영의 샘을 막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에 바로 성령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바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샘을 막고 있는 돌을 치면 다시 그 물이 솟아나 흐르게 되듯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의 흐름을 막는 육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친히 우리 속에 있는 육적인 방해물들을 치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자극하여 격려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가 거듭남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탄식하는 마음으로 성령과 은혜를 구하며 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범적인 기도임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다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찬양 부르고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찬양 200.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의 바울 사도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구절을 좀 돌아와서요. 우리 17절 18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에 지금 항상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가르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지금 그 사이에 넣었습니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우리 영혼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르게 깨달은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에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78문에서도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그의 긍휼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감사를 말하면서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함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의 거룩하신 존전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에 바로 우시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왕으로서 강성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없이 직접 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큰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은 백성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반드시 제사장이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우리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큰 제단에 드리도록 그 천사에게 많은 향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그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올리는 기도에는 육적인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거기에 언약의 천사가 많은 향을 섞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육적인 것이 많이 섞여 있을수록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이러한 희생제의적인 묘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희생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께 상달되는 모든 유효한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그분의 희생에 자신의 삶 속에서도 본받는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중의 중보자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격동시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기도를 받으시게 하고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않도록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80문답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약속들을 신뢰함으로 그의 공로로 긍휼을 강구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기도할 용기를 얻고 또한 기도에서 우리의 담대함과 힘 그리고 수납되리라는 소망을 얻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중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용기를 얻고 왜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순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성부 아버지의 그 요구를 공의를 다 완벽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은 단순히 기도가 끝났다 이것을 표시로 알리는 정도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공로로 보시며 받아달라는 그러한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이 기도를 가지고 바로 성부께 나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덧입기 위해 기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기도한다는 말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내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는 사이를 보통 친구라 생각하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배워서 친구가 되었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막연히 무엇인지 구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것이 확증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그 언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도하며 이제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그 원리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 덧입혀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또한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내려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더 깨달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제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감사하며 나올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의미를 바로 중보자 되신 그 의미와 친구 되신 뜻을 알려주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마지막 찬송하고 이제 공동의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101장입니다.